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곡가 김구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구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나타나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첫째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임이라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종말론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무리라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거행되는 그 안식일 예배에 출석하시고 거기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회당 예배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사명 중에서 이 예배의 사명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의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우리 민족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다시금 가르쳐서 교육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음 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펠로십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섬김의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성도들도 섬김의 본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친교와 섬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또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그 교회의 사명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 교회 음악가들도 정말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칼빈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다. 교회의 집회도 말씀과 기도도 또한 찬양도 성만찬의 집행도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 이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요소, 찬양의 요소, 봉헌의 요소, 성례의 요소가 예배의 중심적인 예배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정말 우리가 신자됨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치가 있는 대상, 하나님, 가장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과 경배와 순종과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약적 의미로 살펴보면 예배는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그 앞에 굴복한다.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월십. 월십은 합성어인데 월스와 가치와 신분 이것이 합쳐져서 예배의 단어로 월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샤하, 이 샤하는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예배 대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교회의 음악과 세속 음악에 갈라져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게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를 다 굴복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하는 중요한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주로 섬긴다는 그 뜻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 이는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고 사탄을 향한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 신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프로스케네오라는 엎드러 절하다, 입맞추다, 내 몸을 굽혀서 절하다. 이런 뜻으로 신약에서 약 24회가 사용되어지고 또한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뜻의 라트레이아의 그 의미로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글리, 프랑클린 지글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또 아바는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신학적인 초점에서 살펴보면 예배의 대상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가족적인 개념, 공동체적인 개념,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또한 예배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폴 후는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 일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을 보고 그 모든 지은 것을 다 물로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는 자신의 그 세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을 축복해서 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에 대한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 찬송에 대한 그 6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찬송 그 6가지를 보면 창세기 9장과 14장과 24장에 나타나는 4번의 찬송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락을 사용한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8장에서 인류 최초의 심판은 막을 내리고 9장부터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620살이 된 이 노아는 새 땅에서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이 세 아들이 보인 그 태도는 다 각기 달랐어요. 결국 셈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셈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첫 약속이 이루어질 자로 하나님이 지정한 자입니다. 셈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그 우월성 때문에 그는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찬송은 그 멜기세덱에 의한 것인데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 살렘의 왕, 살렘,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 신비의 제사장이면서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택하는데 그 노종을 불러서 이 엘리에셀 이 노종에게 가서 이 며느리를 구하라는 그 사명을 줬습니다. 그 노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는 일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절묘한 순간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을 이 노종인 이 엘리에셀이 보고 너무나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보면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며느리가 될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 노종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승낙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사명을 다 완수한 엘리에셀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는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9장 35절과 49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이 찬송은 이제 앞에 얘기한 바락이라는 축복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야다, 찬송, 야다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나타나는 그 찬송은 이 축복이 아닌 찬송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은 그 어여쁜 라헬을 사모해서 열심히 일을 7년 동안 했는데 그 삼촌이 언니 레아와 결혼시켰어요. 다시 7년을 봉사해서 결국은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라헬과 이 레아를 아내로 두었지만 이 야곱은 극진하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제 아시고 그에게 태를 열어주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레아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2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의 갈망을 외면한 채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고 편애하였습니다. 라헬은 아직도
아들을 생산치 못했지만 이 레아는 세 아들을 야곱에게 선물로 줬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의 관심이 남편에게 향했던 그 관심과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지 못한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네 번째 아들까지 출생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사랑에 빠진 그 야곱,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렸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인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창세기 49장 8절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장차 얘기해 보게 되면은 찬송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유다로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유다를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줄기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말한 예언의 형식으로 레아의 세 아들에게는 혹독한 저주를 했지만 유다에게만큼은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송은 바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와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모든 영과 천사들로부터 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이 달란트를 창조물과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찬송의 하나님, 우리들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찬송의 이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찬성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던 이 인간들에게 사탄이 그들을 꿰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사탄, 이 루시퍼의 그 무리들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쫓겨난 이 무리들이 사탄이 되어서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혀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의 대가는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여 그 죄를 사하든지,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대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잘 알지만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는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므로 결국 인류 역사상의 최초로 분열과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중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하여 음악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천지참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음악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리듬적으로 창조했는데 리듬은 길고 짧은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여린 것, 이런 시간적인 구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리듬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해와 달, 그리고 육지와 바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동물과 식물, 서로의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살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율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말을 하는 그런 이 동물입니다. 말을 하고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뇌에 전달하여서 그 음을 구별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선율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음악적인 요소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우는 소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소리가 A음에 가까운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A음은 우리가 피아노 조율할 때 보면은 기본음으로 A음을 씁니다. A음은 440Hz입니다. 그래서 이 A음은 모든 음의 표준음으로 모든 악기를 조율할 때도 다 A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첫 울음소리가 A음에 가까운 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율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성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새들의 그 조화로운 노래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그리고 각종 짐승들의 소리, 각자의 그 특색 있는 모든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소리들, 각자 다른 음색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화성적으로, 화음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4절 보면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55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음악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주요 3요소가 리듬과 선율과 화성이죠. 그래서 이 주요 음악의 이 3요소인 리듬과 선율과 화성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찬송을 넣어서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또 이사야 42장 8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찬송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대상, 찬송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사탄에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날까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장막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였으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족장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장막 예배의 그 핵심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의 그 큰 틀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분으로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로 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장막을 치고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였고 그 안에 법궤를 두어서 예배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다음 성전 예배. 성전 예배는 이제 다윗이 노력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 중재자로서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는 일반 백성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었어요.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그 직계 손만이 가능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이면 당했죠. 이 레위인들이 이들을 보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 동물과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제사, 위험에서 안전을 얻기 위한 제사, 또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 등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되기까지 제사로서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 이러한 예배의 기능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희생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배의 장소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각종 축제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표현했는데 첫째, 애국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힘껏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감격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찬송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은 언제나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심을 믿는 그 놀라운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간직한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당 예배를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므로 여러 이제 마을별로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린 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예배 전통은 이제 그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성전에 모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마다 예배 형태를 가지고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회당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봉독이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축도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쇠마라는 신앙 고백이 암송되었습니다. 성전 예배에는 제사장이 집례하였고, 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 회당 예배에서는 그런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의 연장자이고 인격을 높이 받는, 또 이 교육도 높이 받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 그 랍비를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의 예배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평신도적이고 교육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 예배도 사실 회당 예배 형식을 많이 받아서 예배 형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막 성전 회당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예배의 기초들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성천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의 그 예배는, 사도 시대의 그 예배는 상당히 회당 예배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의 예배를 보면 첫째,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고 또 설교하고 친교하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 넷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예배. 그 예배가 이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발전하고